마가복음 1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사랑의 줄로 시작한 말씀 오늘 6번째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일평생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하나님의 은혜의 줄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오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부제목을 제가 정하기를 이렇게 정했어요. 광야 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광야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랑의 줄로 인도하시는데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곳이 이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원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히브리어의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니까 그냥 광야입니다. 그냥 광야고 사막인데 여기에 뭐가 붙어 있는 거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이런 곳을 가리켜서 광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마르고 삭막한 땅, 광야. 근데 여기 이 공통점 몇 가지를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셨는데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 이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신다라고. 그리고 그분에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붓듯이 부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시는 자를 인도를 하시는데 가장 먼저 만나게 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왜 하필 사랑하는 자를 그것으로 인도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시험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최후의 이 종착역은 어디였어요?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시고 시험받게 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이끄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 너머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 너머에는 이제 뭐도 기다리고 있어요? 영광도 기다리고 있죠. 영광. 이것이.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을 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셨는데 그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이 과정은 필수 과정이다. 이제 그렇게 성경에서 보여지게 하셨어요. 자, 또 보면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죠.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들이 가는 길은 거의가 다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고난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같이 이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마는 거의 다 비참한 순교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에 제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이 이 순교의 길을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또 마지막에 영광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에 매여 한평생을 살았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섬겼죠. 지난번에 사랑의 강권하심이 뭔지를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거듭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이 자기를 이끌어서 그 사랑에 매여서 일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길은 뭐였어요? 여전히 춥고 굶고 헐벗고 매맞고 그런 고난의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또 로마에 끌려가서 순교의 길로 갔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 말라기 1장이나 로마서 9장에서 이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도다. 예. 자,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걷는 길은 정말 온갖 다리를 환도뼈를 얻어 맞아가지고 이제 평생을 절면서 사기꾼, 지렁이, 정말 거짓말쟁이, 간사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나기도 전에 선인 악을 행하기도 전에 사랑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 고난의 길을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만고풍상을 다 겪은 사람이다. 온갖 만고풍상을 다 겪고 130년 동안 애굽에서 17년 더 살았으니까 147년 사는 동안 온갖 만고풍상을 다 겪고 마지막에 가서 그가 바로 앞에서 했던 얘기는 뭐예요? 내가 130년간 살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이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 뭐가 있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게 하라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끝까지 함께 하셨고 제자들도 그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냐 그랬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셨고 여기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한 번도 이 야곱을 떠난 적이 없어요. 자, 다윗이나 예레미야나 선지들 욥이나 다 얘기하려면
뭐 시간이 부족합니다. 모세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을 택해서 굳이 못 가겠다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어디로 끌고 왔어요? 미디안 광야로 끌고 가서 여기서 또 고난의 세월 40년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40년간. 아까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의 그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백지화되기까지 그때까지 하나님 이끄시고 그리고 120세 되어가 느보산에서 가서 죽음을 당하기까지 그의 소원 이제 강물 그 요단강 저기만 건너면은 이제 바로 자기가 그토록 고생해서 40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허물어진 다음에 80세에 만났잖아요. 이 떨기나무 불꽃에서. 그리고는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서 갔는데 그 건너기만 하면 글쎄 건너갔으면 보게달라고 하지만은 그만해도 족하니 그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그들은 또 거기서 그 모세는 죽었어요. 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전부 다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 우리가 여기 또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여요?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지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왜 불러냈다 그랬어요? 왜 불러냈다고? 여기 잡아두시고 호세아서 11장 우리 자꾸 이제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 말씀 시작할 때 봤던 말씀인데 이 제목으로 시작할 때 호세아 11장 왜 불러냈다 그랬어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을 왜 불러냈어요? 예, 사랑하니까 불러낸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여간 어쨌거나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불러내셨는데 자, 그 옆에 4절 다시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4절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너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자, 역시 사랑하니까 사랑의 줄로 이끌었어요. 근데 사랑의 줄로 이끌어서 가는 곳이 어디였어요? 신명기 8장을 보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8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사랑하셨는데 그들을 이끌어내가지고 어디로 이끌었어요? 예, 광야로 이끌었어요. 거기서 똑같이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모세가 낮아졌던 것처럼 거기를 갔어요. 자, 그러면 이 광야라고 하는 곳, 이 고난의 길, 이 만고풍상을 다 걷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광야라고 하는 이곳을 왜 하나님은 반드시 거치게 하실까요? 지금 오늘 여기 우리가 뭐 몇 사람 안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누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누군 것 같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임재하셨고 주님의 성전 삼으셨고 그리고 이 광야 같은 험난한 세상길을 우리로 걷게 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길을 허락하셔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 여기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0년 동안 너로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어쨌다고요? 예, 너를 낮추시려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도 바울을 왜 사단의 가시를 줘가지고 육체의 고난을 줘서 그렇게 낮춰버렸습니까? 자고할까 봐서. 저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 이 세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만고풍상을 겪고 온갖 고난의 길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낮춰질 수 있는 인생이 못 돼요. 내가 겸손해야지, 낮아져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 비로소 이 사람은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낮추심을 당하십니다. 낮추심을 당하는 곳이 어디예요? 가장 낮은 곳에 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가며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가나니 주님이 찾아가서 그 심령 안에 함께 동거할 수 있는 자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그 은혜가 가장 깊이 배어들 수 있는 곳, 그곳은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드리죠. 물이 흐르고 흘러서 가장 많이 고인 곳이 어디예요? 바다예요. 바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쪽으로 흘러가요. 그곳을 향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많이 머물러.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랑에 매여서 주님께 헌신하고 드려줄 수가 있어요.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과정이 어디냐?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통과해보지 않은 사람은 낮아짐이 뭔지를 몰라요. 이 길을 통과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몇몇 성도님들에게 그런 글들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북미 그 원주민들한테 그런 격언이 있대요. 그의 신발을 신고 1마일을 걸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자리로 걸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환난이 넘친다 그랬어요. 고난이 환난이 넘쳐나. 그런데 그 환난과 고난이 넘쳐난 그곳에서 뭐도 넘쳐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로도 넘쳐난다. 왜 나를 그렇게 하신지 아냐? 같은 내가 하나님께 환난받고 고난 중에 있던 나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긍휼과 사랑과 위로가 내게 경험되어지는데 그걸 가지고 똑같은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를 그 자리로 가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고린도후서 1장이에요. 그의 신발을 신고 1마일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처지, 그 사람의 눈물,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애통함 안에 다 가게, 그래서 서로가 위로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자로 살아가십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위로자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판단하고 평가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 길을 걸으면서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 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누리고 거기에서 정말 광야에서 만나보지 못한 7 대적들하고 싸움도 해보고 승리도 맛보고 경험하지만 또 사사기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그 족속을 또 그대로 남겨뒀어요. 왜 그래요? 여전히 그 속에서 경험해야 할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남아있어요. 그 가나안 족속 7을 다 멸하라고 호흡 있는 자만 다 멸하라고 했는데 남겨뒀어. 여기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예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 길을 걷는 것은 필연이요, 필연. 그러니까 내가 걷고 싶어 걷는 길이 아니에요. 이들 중에 누가 자, 아까 그리스도 뭐예요, 아까?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랬죠? 몰아내신지라 그랬어요.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이 길을 누가 걷고시겠어요? 이 길을. 다른 성경은 예수를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광야로 몰아내신다고 되어 있어요. 왜 평탄하고 이 세상에 이 평안한 길을 놔놓고 그 삭막한 광야의 길로 몰아내실까?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 과정이 아니에요. 이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필연이에요. 반드시 가야 하는. 지금 아까 신명기 8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 걷게 했어. 걷게. 그들이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민족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바로 앞에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사흘기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거기서 섬기겠다고, 사흘기쯤 떠나야 되겠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죠.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더라.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건너자마자 기다리는 것은 이 광야였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자마자 기다리는 것은 광야였어. 제가 처음에 주님 만나고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야, 땡 잡았다. 속된말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 아니 그때 얼마나 신기했던지 그 하나님이 그 상상도 못했던 한 분이 살아계신 걸 발견했잖아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래. 뭐 파도야 바람아 잔잔을 하면 잔잔해져 버리고, 막 병자도 일어나라고 일어나고, 죽은 자도 일어나고,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가난하기도 부하기도 하시고, 막 하나님 손에 모든 게 다 있대. 그리고는 또 내가 배운 하나님은 그 당시에 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아니, 너희가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 줄 사람이 있거든. 물론 성령의 빗대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자녀가 생선 달라는데 뱀 달 사람이 있거든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안 주겠냐? 그러니까 막 그때는 막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주시오. 그럼 다 주실 줄 알았어요. 막 구하면 주시라, 찾으면 찾으라, 두드리면 열리리라. 막 기도에 대해서 책을 또 얼마나 많아. 막 다 주신다는데. 근데 그때 내 재산 목록 처음에 결혼하고 재산 목록 1호가 뭔지 알아요? 암염소 한 마리였어요. 암염소 한 마리. 그거 한 마리가 내 재산 목록 1호에서 가장 비싼 거였어, 우리 집에서. 근데 새끼를 뱄어요. 쌍태인지 배가 엄청나게 불러. 하루 일하고 오니까 다른 염소들은 다 풀 뜯고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내 염소만 죽어버렸더라고. 자, 그때부터 이제 제 심령 안에 이제 캐션이 딱 오기 시작한 거예요. 뭐 복 주신다고, 형통케 하신다고, 구하면 주신다고. 뭐야, 염소 한 마리도 못 지켜주냐? 다른 염소는 잘 살고 있는데 내 염소만 죽냐?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의 길이 이제 이 수수께끼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제 심령 안에 경험된 건 뭐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자매가 시름시름 앓더니 암이라 그러고, 살려달라고, 살려만 주시라고, 그런 모습으로라도 살려만 주시라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모습을 살렸으면 내가 아마 케어를 못했을 것 같아. 근데 또 가버려. 뭐 지금도 이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십니다만. 자, 근데 그런 길들을 아까 야곱이 그랬잖아요. 내가 130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이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떠났던 때가 있었냐고요. 이 세월을 사는 동안 한 번도 그를 떠났던 때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가겠다. 걷고 싶어 걷는 길이냐고요. 이 길은 모두가 다.
걷고 싶어 걷는 길이 아니에요. 이건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고난의 길을 먼저 가신 그분이 그분의 제자의 길을 가려면 모두가 다 그 자취를 따라가야만 돼. 다 그 자취를 따라가야 돼. 그래야 제자의 길인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랬지 룰루라라 하면서 따라오라는 말 한 말씀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고영모님한테 그런 얘기 잠깐 했어요. 주님이 세상에 웃었단 말씀 찾아보십시오. 웃으셨다는 말씀 찾아보십시오. 한 말씀도 없어요. 웃은 적이 없어요, 주님. 근데 우셨단 말씀은 있어요. 밤마다 감람산에 가셔서 혼자 뭐 하셨겠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한지 네가 내 마음 아냐? 그 말. 니들이 내 마음 알아? 그 말이에요. 나 답답함이 얼마나 그 십자가에 가는 그 순간까지 답답한 마음. 왜? 똑같은 사람이신 인성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 되시려고. 그래서 온갖 시험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를 도와줄 수 있고 그 광야길을 걸었기 때문에 광야길을 걷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셔요. 우리도 오늘 그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너만 그런 길을 간 줄로 착각하지 마.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똑같은 그 고난의 길을 가. 근데 이유가 뭔지 알아?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을 드립니다.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멉니다. 510장 찬양을 보면은 1절 후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2절이 뭐예요? 2절이 길이 참고 묵묵히. 왜 참는 게 필요해요? 너희가 그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왜 참는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참음으로 기다려라. 그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 들릴 때까지 온갖 참아야 할 인내의 길이 우리가 걷는 길이라고요. 이 길이. 인내가 필요해요. 그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길로 가는 길이 그 시험을 통과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계속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 길을 통해서 가는 길은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리고 최후로는 그분이 받았던 그 영광의 길로.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시신 예수를 보니 그걸 관시어 주시려고. 물론 우리가 쓰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주님께 드려야지.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짐으로 주를 따라가겠네. 우리는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길입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에요.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겠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폐하, 인생은 고통입니다. 다른 말을 하는 자들은 약을 파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약을 팔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약을 팔지 않아요. 달콤한 사탕을 주면서 따라오라 그렇게 안 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의 본을 보이고 그 자취를 따라와라. 다만 너 혼자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함께 간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지치고 하지만 끝날까지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준다. 가자.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3일길쯤 이제 가다가 보니까 거기 한번 찾아봅니다. 민수기 33장. 거기 다시 한번 보고요. 거기 신명기 8장 그거 한번 보시고 신명기 8장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자 예수님의 40일 광야 시험 받은 걸 생각하시면서 모세도 생각하시면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낮추셔서 뭘 알게 해요? 내 힘으로는 못 사는구나.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이 광야였어요. 그래서 민수기 출애굽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민수기 33장은 봅니다. 민수기 33장. 민수기 33장 9절에 봅니다. 9절. 3일길을 홍해에서 이제 가니까 마라에서 발행하여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뭐가 있어요? 샘물 12과 종려 70주가 있으므로 거기 진쳤고 엘림에서 발행하여 홍해가에 진쳤고 홍해가에서 발행하여 신광야에 진쳤고 여기 진쳤고가 이제 41번을 진친 곳이 나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옮기죠. 여러분 마라도 만나고 마라가 물이 쓴 곳이잖아요. 그런데 또 엘림도 만나. 근데 엘림에는 샘물 12도 있고 종려 70수가 있으니까 참 살기 좋은 곳이죠. 근데 그곳에 머물러 두질 않아.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드리죠. 오늘 날씨가 좋다고 내일 또 좋은 것도 아니고 오늘 날씨가 굳다고 내일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날씨를 만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그냥 걷게 하는 거예요. 가다 보면 마라에 쓰드 쓴 곳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샘물이 있고 종려나무가 늘어서서 풍성한 곳도 만나기도 하고 그런 길들을 우리는 그냥 그래서 전도서 있는 말씀처럼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부할 때는 생각해봐라.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해서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나중에 뭔 일을 만날지 그냥 모르는 길을 너로 하여금 걷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런 길들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 여정은 그런 길을 할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다시 신명기 8장으로 가세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신명기 8장 15절 말씀 보십니다. 아까 2절에서 걷게 했다고 하셨잖아요. 여기는 인도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어디로 인도했어요?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었던 것은 진짜 그런 길을 걸으면서 너가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이들로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가 쭉 생각해 보니까 광야는 일단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광야는 뭐가 없을까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고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어요. 그 영화에서 한 장면을 보는데 광야를 이렇게 가는데 그 원주민들도 거기 사는 그 몇몇 원주민들도 길을 이렇게 발견했다가도 이렇게 길이 익숙해져 있다가도 모래바람이 확 한번 덮어버리면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루아침. 길이 없어져 버리니까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가 길이 또 몰라. 그리고 한참 살다 보면 또 모래바람이 확 하면 스쳐가 버리면 또 길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것이 광야예요. 길이 없는 것이요.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근데 오직 주님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주님만 길이요. 주님만 목자시오.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주님만. 이 세상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또 광야에 없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뭐가 없을까요? 물이 없어요. 물이. 근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를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그분을 마시고 나면 그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이 내 속에서 생수의 근원이 돼서 계속 솟구쳐 올라오니까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했기 때문에 솟아나는 그 생수가 뭔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뭔지를 압니다. 말씀을 아무리 봐도 이게 정말 내 입에 꿀보다 달게 계시되어지는지는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모릅니다. 근데 누구한테만 비춰준다고 그랬어요? 비천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그랬죠. 정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다윗처럼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 정말 나를 미련하고 우둔해서 하나님 가르쳐주지 한 말씀도 모르겠습니다.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시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살펴. 하나님께서 꿀보다 달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분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는 곳인데 계속해서 그들은 부족함이 없이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런 생수를 마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또 그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광야에서 뭘 먹겠어요? 모래바람 부는 광야에서. 근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그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배워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구나.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거구나.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게 뭘까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실 때 히브리서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오실 때 재림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두 사람이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부려둠을 당할 것이고,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부려둠을 당할 것이고, 남는 자가 있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붙은 자요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붙은 자요. 붙은 자가 뭘까요? 같은 생명의 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여기다가 나무젓가락 와리밭이라 그럽니까? 그런 것들 흩어놓고 쇠로 된 쇠못 이렇게 좀 흩어놓고 커다란 자석을 이렇게 돌려버리면 뭐만 올라온다고요? 와리밭이 나무젓가락은 꼼짝도 안 해요. 쇠못만 타타타닥 붙어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주께 붙은 자가 누굴까요? 그분의 생명과 연결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생명과 연결된 사람들이 가버린 이후에는 여기 생명 없는 나무젓가락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대한 예배당에서 예배가 잘 진행이 되고, 아까 찬양대 있죠. 잘 훈련된 찬양대는 수백 명씩 모여서 웅장하게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죽게 붙은 자들이 가버린 이후에도 목사는 설교를 멋들어지게 하고 있고, 사람들은 교회 와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설교를 듣고 있어요. 주님께 붙은 자들이 가버린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세상의 다반사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날을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작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소름 끼치는 얘기인지 몰라, 사실은. 가버린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그대로 세상에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생명 없는 사람들의 예배.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건 어디 있건 직장에 있건 어디 있건 주님 오시면 죽게 붙은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 생명에 연결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이 연결돼서 그 생명이 감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기는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곳입니다. 그 나침반 또 지도도 없습니다. 그 광야는, 그리고 밤이 되면 고요한 곳이에요. 그 광야. 감람산에 혼자 가셨죠. 아무도 없어요. 밤중에 혼자 가셨어요. 얼마나 고요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를 지나게 하는 것은, 제가 아침에도 시편을 딱 듣는데 시편 62편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고요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놔놓고 그 광야길로 혼자 멀리 가셔요. 거기서 아버지와 독대하시려고. 그런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지나게 할 때 그 시간들이 낭비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사귐을 갖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황량하고 삭막한 곳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그랬죠. 그렇게 삭막한 곳이 광야입니다. 주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메마르고 황량합니다. 낮에는 타들어가는 더위가 있고 밤에는 추위로 떨어야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주변에는 블레셋과 아말렉이 끊임없이 또 공격하려고 시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 말씀이 다른 버전에 보니까요, 저 끝없고 두려운 광야,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물이 없고 타는 땅, 물 한 방울이 없는 메마른 곳,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타는 땅이라고. 타는 땅. 주님으로 마시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먹지 아니하면 항상 가라앉은 곳이 광야예요. 그곳을 우리로 가게 하셔. 그러면 그것은 뭘 가르쳐 주십니까? 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구나. 아까 광야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그곳이 광야예요. 그곳이.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그곳이 광야예요. 우리를 광야길을 지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네 지혜로, 네 방법으로 네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살아갈 수 없는 곳인데 살 수 있는 곳은 누구 때문이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너는 진즉 뒤졌어, 그랬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곳을 통과해서 그곳에서 함께 계시면서 이끌어 주셔가지고 결국은
영광의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십니다. 그 성경을 말씀하신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게 잠시입니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금방 지나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가면 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어요.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재우쳐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런 광야 같은 세상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혼자 살 수가 없는 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지만 같이 가는 곳이에요. 같이 걸어야 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혼자 지가 길 잘 찾는다고 떨어지면 안 돼. 여기 같이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을.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서로 지체드리고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같이 사는 곳이 이곳이에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제가 하동 갔다가 우리 정치영 목사님이 청암 묵게 상투쟁이를 사는 곳이 거기 구경 간다고 한 번씩 데려다 준다고 이제 싣고 가가지고 내려오다가 지금 중국에 우리 선교하고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이원희 목사님 생가가 있어요. 거기에. 그날도 교회 나오셨더라고요. 그때 막 이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이 다 이렇게 굽어지고 막 해서 제가 손을 꼭 잡고는 어머니 얼마나 아프셔요. 그래도 약을 먹으니까 조금 덜 아파요. 이렇게 하시는데 많이 연로하셨더라고. 제가 하동에 살았을 때도 지금까지 계시니까 얼마나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지난번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갔다가 이게 내려오는 길에 그 생가가 있어요. 그 이원희 목사님 생가가. 그 어머님 계시는가 들어가서 그 앞에 그 대봉 감나무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들어가서 이렇게 어머니 하고 대답이 없길래 이렇게 문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안 계셔. 마실 가셨는가 안 계시더라고.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 지나갔던 추억이 불현듯이 다 스쳐가는 거예요. 제가 하동에 살 때, 그러니까 벌써 몇십 년 전입니까? 이원희 목사님도 요즘 종종 그 얘기를 해요. 우리 만나면. 그때 그 집에서 전도 집회를 했더랬어요. 그 시골 분들 이렇게 모아놓고. 그때 이원희 목사님이 구원은 받았다고 했는데 이렇게 교회 생활을 안 했어요. 그때 대학생 때인가 됐을 거야. 근데 이제 자기 집에서 전도 집회 한다는 말을 듣고 이제 토요일 날 아마 그때 오후였을 거예요. 이제 다 갔겠지? 이제 갔겠지 하고 딱 와보니까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입장이 곤란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이제 가지고 가본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남아 있느냐 하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때 제가 이제 붙들고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했던 교제가 지금도 안 잊혀져요. 원희 형제 잘 들어. 자, 북쪽에 철새 오리 때가 참 좀 추워지니까 남쪽 따뜻한 곳으로 이렇게 철새가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다 준비해가지고 가족들이 이제 다 출발했단다. 참 남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느 마을이 따뜻하고 아늑하게 보이고 거기 막 그 다른 그 친구들이 놀고 있고 먹을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녀석이 좀 먼저 가라고 조금 잠깐만 쉬었다 간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아니 난 쉬었다 간다고. 그래가지고 혼자 떨어졌단다. 가보니까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먹을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막 재미나게 노는데 어느새 세월이 흐르고 찬바람이 휘 하고 부는데 이제는 가야지. 근데 또 너무 재밌어. 또 못 가겠는 거야. 또 찬바람이 또 휘 불어. 이제 진짜 가야 되는데. 근데 또 재밌어. 못 가겠는 거예요. 용기를 못 냈어. 그런데 어느 날 눈보라가 휘 하고 이제 진짜 가야지 하고 퍼득이는데 살이 너무 쪄갖고 못 날랐단다. 가지고 얼어 죽어버렸단다.
그게 지금 원희 형제 모습이 알아? 이제 그 얘기를 그때 했어요. 그 형제가 그 마을에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돌이키면서 하동교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지고 결국은 결혼하고 중국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시절 돌아보면 한 걸음 한 걸음이 우연인 것 같지만 그 형제가 그날 이제는 다 갔겠지? 전도집회를 몰라. 우리 집에서 전도집회 갖고 왔는데 그 못 가게 발걸음을 잡아놓은 분이 누구겠어요? 한 순간순간. 제가 지난번에도 성남 내가 몇 분한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성남교를 연달아 2번이나 나눴어요. 지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또 넣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차를 몰고 가면서 뭔 놈의 성남을 또 넣고 또 넣냐? 이제 그렇게 하면서 간 거예요. 가지고 앞에 가 이제 설교를 딱 하려고 이제 하면서 내가 그때 이제 우리 삶이 우연이 아니라는 게 되냐 말씀을 드리는데 좀 낯선 분이 뒤에 와서 딱 한 분이 앉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스쳐가는 것이 우리 이근재 전도사님께서 전도집회하다 그 일반교회 다니시면 한 분이 참석했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더라.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설교 중에 그랬거든요. 연달아 2번이나 나눴어. 근데 내가 올 때 불평이 안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갑다. 그러고 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인갑다 딱 감지가 돼요. 설교를 끝나고 내가 이제 인사를 하면서 이제 저기 지난번에 전도집회 제가 일주일 동안 그래요? 근데 마음이 어떻게 천국의 문턱을 넘어가셨을까요? 이렇게 하니까는 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확신이 없어. 바로 상담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쭉 얘기하는데 이분 얼굴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여. 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거기 성남교회는 이렇게 맛있는 점심을 주셔요. 이렇게 컵라면하고 김밥을 주시거든요. 그걸 앞에 갖다 놓고 이제 그분한테 오늘 구원받은 첫 성찬이니까 기도를 하시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나 구원해서 감사하다고. 그게 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 나를 여기 2번 보낸 것이 연달아 2번 보낸 것이 그게 우연이 아니었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내가 그 다음에 반가워서 이제 우리 이근재 전사님한테 그때 참석했던 그분 밭 갈아나는데 나는 가서 씨만 뿌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셨네. 고생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기절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모든 삶이 나 혼자 가는 곳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걷는 곳이고 거기서 함께 하나님 역사를 맛본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광야를 걸어오는 길을 한번 따라하십니다. 양떼같이 인도하셨고 양무리같이 인도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길 잃은 양 한 마리, 탕자 비유,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99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 한 마리를 찾아갔잖아요, 목자가. 그래가지고 찾았어. 99마리 놔놓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왔잖아요. 그럼 어깨에 메고 와서 어디다가 두겠냐고요. 또 한 마리 따로 두겠어요? 안 그래. 그 99마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다 갖다 두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양물이고 양떼인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 같이 살지 않고는 절대로 양식을 공급받거나 함께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 신앙이 뭔지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교회 이제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있다 보면 저 멀리 갔다 몇 년 만에 온 사람도 있고 한참 쉬었다 와도 또 거기 그 사람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고향 가면 항상 누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멀리 갔다가 또 오면 거기 또 똑같은 따뜻한 형제자매들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는 혼자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사람을 낮추는 곳입니다. 천성을 향해서 걷는 신앙인들의 여정의 광야는 어떤 곳인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신뢰가 무너지는 곳이에요. 자기 신뢰가 무너지고 자기 방법이 자기 결심이 무용지물이 되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자기 지혜나 자기 방법이 깨어지는 것이에요.
지가 거기서 물 한 방울 먹을 수 있어요? 주님 아니면 지가 거기서 뭘 먹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 광야예요. 진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때때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왜? 길이 없으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이 시대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대언자로.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로 홀로 설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때때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옆에 계셔서 계속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에요. 마음이 상하고 자존이 무너질 때가 있고 문제가 발생하고 일이 꼬이는 자리, 그런 자리가 광야입니다. 이 자리가. 내가 그런 것들을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지만 계속 어떤 것이 왜? 주님 앙망하지 않으면,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네, 감사하십시다. 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방법을 내고 꾀를 내고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하고 해도 내 힘, 내 방법으로 하나님, 이것이 광야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는 거. 실수하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그래서 뭐예요? 계속해서 원망하죠. 불평하고. 그들이 때로는 어째요? 아이고, 애굽에 고깃가마 곁에 있을 때는 막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그 고기 한 점씩 얻어 먹었던 그런 재미도 있었는데, 스데반은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왔지만 마음은 애굽으로 갔었다라고.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근데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육신의 성향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전쟁을 가르쳐 주시려고 7 족속을 그대로 남겨놓은 거예요. 다 패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렇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으로 괴롭고 슬프고 눈물 나고 삭막한 그런 곳이 이 광야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발견할 때까지. 그게 낮추심이에요. 낮추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스스로 안 됩니다. 아무리 낮추려고 스스로 주변에서 해도 안 돼. 무슨 말도 안 돼. 하나님이 낮추실 때 비로소 낮아지고 낮아진 그 자리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흐르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가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것.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딱 남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들이 쳐다볼 수 있는 것이 뭐 쳐다보겠어요? 사막에 뭐 볼 게 있어, 사막에. 예? 가도 사막인데 그 40년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가도 사막인데 뭔 놈의 구경거리가 있고 거기 뭔 볼만한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맨날 보는 거 뭐 보겠어요? 강렬한 태양빛이 사막에 내리비치는데 구름을 쫙 펴가지고 그 그늘 만들어주지요. 그러니까 그 구름밖에 쳐다볼 게 없어요. 주님만 낭만이에요. 주님만. 밤에 전기불이 있어요. 촛불이 있어요. 거기 뭐가 있겠어요? 캄캄한 흑한 곳에 찬바람만 휘 하고 쌩쌩 부는데 근데 따뜻한 불기둥을 세워가지고 데펴주시면서 그 밝은 등불 쳐다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만 앙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예요. 어디도 쳐다볼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뭐 볼 거 있던가요? 세상에 볼 거 있던가요? 제가 이제 지금은 그래도 마음이 조금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융통성이랄까? 뭐 그런 게 조금 생겨가지고 이제 산에도 가보고 주님 주신 참 아름다워라 찬양 드리고 가는데 전에 제가 하동에서 18년 동안 사는 동안은 쌍계사 심리벚꽃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해도 한 번도 18년 동안 가본 적도 없어요. 가볼 일도 없고
지산 노고단이 어떻고 뭐 저 쌍계사가 어떻고 화엄사가 어떻고 가볼 생각 자체가 없어요. 왜 그랬겠어요? 벚꽃이 피면 뭐해? 지는데. 그러니까 아니 사막이 뭐 볼 게 있어? 아무것도 어디 가서 뭘 막.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살다 보니까 그래 자연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것도 좀 누리고 살 필요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는 몇 년 안 됐어요. 전에는 저도 꽉 막히고 살았어요. 오직 말씀만. 구름기둥 불기둥 말고는 쳐다볼 것이 없더라고 사막에. 어떤 것도. 남해대교 그 바로 밑에 가면 되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누가 어디 뭐 놀러 갔다 왔다 가서 보니까 뭐가 좋더라 너무 시끄러하게 들려. 막 가보니까 뭐가 좋고 막 어디가 뭐가 좋고 막 가보니 참 좋다. 내 속을 참 좋긴 개뿔. 뭐가 좋아 그렇게 사막에 뭐 볼 거 있는데. 보이는 거 잠깐인데. 이제 그런 마음을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어떤 성도는 저한테 그래요. 그럼 왜 밥 먹고 살아요? 똥 싸면 끝나는데 밥 먹고 살아요. 한 방 얻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러네. 그래도 보고 살 것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융통성이 생긴 것 같아. 예, 그 전에는 제가 어디 막 구경 가고 뭐 하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아이고 참. 사람마다 또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갇혀서 살았어요. 주님 아니면 내 마음에 아무것도. 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 가슴을 열어서 조사해봐라. 주님의 사랑받기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는 주님과 나와의 그 연합된 사랑의 관계 속에 바늘끝 하나라도 틈이 벌어질까 봐서 주님의 그 사랑과 나의 그 사랑 안에서 바늘끝 하나라도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내가 주님과의 생명의 연합 안에 끝까지 살다가 그러다 가고 싶은. 주님만 소망이 되는 곳. 이 신앙의 여정의 메마른 광야는 바라볼 것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곳. 그래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기서 누구의 도움을 받겠어요? 이 삭막한 광야에서. 누가 도와주겠어요? 뭘 도와주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도움이 될 수 있는 곳. 아무리 강건하고 능하고 훌륭한 존재라도 혼자서는 절대로 버틸 수 없는 곳. 아무리 강건하고 용감해도 혼자는 절대로 길을 찾을 수 없고 혼자는 절대로 버텨갈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 없이는 너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계속 주님만 앙망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곳이 광야입니다.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을 낮추는 것이고 시험하는 것이고 자기 신뢰가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40년간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부족함이 없이 계속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막 대적하고 불순종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부족함을 느끼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것.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것이. 그런 광야의 길을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계속 하나님께 징책을 받을지라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내가 그들을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인도하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구절도 다시 보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주님도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메마른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나 스스로 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기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 정도는 그래도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린 신앙을 어느 단계까지 갔든지 간에 항상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거기서 넘어지고 추락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건 주님의 나팔을 들리는 순간까지 아무도 자긍할 수 없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망망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절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철저하게 발견하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시는 분, 이 기뻐하시는 분을 광야로 몰아내시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렇게 몰아내셨기 때문에 거기서 시험받고 그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3장, 4장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고난을 당하셨은즉, 자기가 시험을 당하셨은즉 그 시험당하고 당한 자들을, 그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고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도우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광야길을 걸을 때 주님으로 인하여 끝까지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